자,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교회에서 뭘 하기로 계획을 했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여호와 샬롬. 그래서 부제목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사사 중에 기드온에 대해서 또 샬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사사기는 특별히 지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이렇게 성경 지도를 가지고 같이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로.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집에서도 또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입에 배이고 아주 즐거운 좋은 인사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평안을 의미하고, 심층적 의미에서는 온전, 완전함, 관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구속적 의미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3학년, 4학년이다 보니까 구속적 의미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드온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23장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이, 상당수 얼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교류하고자 하였고 방탕한 삶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다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부터는 그런 악순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계관을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사는 여기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사,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은 대사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사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사사는 히브리어로 슈펫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던 문제가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윗부터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사사 6명을 살펴봤는데, 그럼 활동 범위를 한번 이 부분은 이제 각 지파가 이스라엘 한 걸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온니엘, 에훗, 아까 얘기한 그 6명의 대사사가 나와 있는데, 요 화면을 봐도 알겠지만 어때요? 보니까 요 온니엘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와, 그럼 되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사사기에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어떤 지역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 불순종,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세 번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과 평화를 주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불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사기에서 뭐 온니엘, 드보라, 대사사를 얘기했지만 그 사사들 이름을 요 앞에 붙여가면서 사이클을 돌려도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드온을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아무래도 사사기 사이클에 딱 들어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샬롬이 없는 곳에서 샬롬의 사람을 세우셔서 샬롬을 보여주신다라는 게 기드온 스토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드온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경 진리를 가지고 좀 설명하면서 봐야 된다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도 지도가 있고 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한데 우리 이스라엘도 그냥 성경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읽다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갈 일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미디안하고 이제 기드온하고 이제 싸우는 어떤 주요 지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기드온이 머물렀던 요 길보아살, 그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모레산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미디안 진영이 진친 장소가 됩니다. 이 두 거리는 한 9km밖에 되지 않아서 먼 거리는 아니고, 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 지도를 좀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길보아 산에 기드온이 위치하고 있고 모레산 쪽에 미디안이 위치하고 있어서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쫓아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 스토리가 되는데, 자, 그럼 미디안이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쭉 우리 같이 읽어보니까 중간 밑에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밀은 언제 타작하죠? 봄에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이라는 건 아무래도 아마 여름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이렇게 저 사람 보이죠? 여기 사람이 보이듯이 발로 살살살살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 요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가 잘하기만 하면 뭐 소실이 생길 것만 같다 하면 다 뺏어가는 거야. 다 훔쳐가.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기드온도 포도주 틀이니까 뭐 거기서 무슨 타작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바꾸려 한 다음에 발로 이렇게 살살살살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큰 용사가 누구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봤더니 자기에게 얘기한 거였어요. 큰 용사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가 요즘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드온은 좀 찌질하다.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미디안 사람들 용어 갖고 잽싸게 또 도망가려고 그렇게 아주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기드온이 설마 저는 아니겠죠? 또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재차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나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요 앞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용사가 돼가는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았고,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직접 교수님이 저 충신대학교 이문범 교수님이 계신데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우리가 보기도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보아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고, 저 길보아산 앞에 하롯셈에서 기드온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모래산 쪽에는 미디안 진영이 있었는데, 자 여기 하롯셈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뭐 무슨 샘이지 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요 기드온 백성들은 일단은 산에서 아까 얘기한 길보아 산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거기는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치러. 근데 요 기드온 백성들이 군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물을 좀 먹어야 될 때는 아주 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경계를 소홀히 하면 또 미디안이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기드온에게 일단 요 기드온에 따르는 군사수가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뭐 얼마가 남았지?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가지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시는데, 요 하롯셈에서 군사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선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막 갈급하겠어. 갈증이 나고 그냥 막 퍼먹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근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쳐박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릎을 꿇고 막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서. 그럼 요 세 부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겠죠.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길보아 산에서 모래산까지는 한 9km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낙타는 되게 느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보다 더 빠른 시속이 70km까지 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낙타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고 있으면 7, 8분 만이면 저쪽에서 오는데 금방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서 손을 움켜쥐고 사방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이 기드온 스토리에서 항상 기드온하고 300명이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 중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 가면 막 영어 시간에 수동태, 능동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전쟁은 수동태로 많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동태를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수동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추려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00명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했느냐? 그러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개처럼 막 이렇게 핥는 모습, 뭐 무릎 꿇고 먹는 모습 이렇게 서서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모습이 있는데 요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한 300명 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00명을 추려서 근데 되게 웃긴 것이 진짜 요 기드온하고 300 용사들은 뭐 실제로 손에 뭐 피를 한번 묻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 요 기드온 군사들은 뭐를 들고 있었을까요? 항아리하고 횃불과 나팔 세 가지만 들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항아리를 막 깨트리면 그 깨지는 소리가 막 병거가 부르는 소리하고 같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여서 아마 이제 철 병거가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글거리는 횃불하고 이제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디안 진영에서 그냥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다 보니까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무조건 찔러 죽이는 거야, 적인지 알고. 그래서 기드온 병사들은 300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쉽게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고 나팔만 불었을 것인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는데 드보라는 이제 병거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농민 출신의 보병이 정예병을 이렇게 가서 찔러 죽이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는데 요 기드온은 그냥 그런 일도 없이 좀 쉽게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드온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처럼 엄청난 장수였고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를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의 사람을 세우셔서 샬롬을 보여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샬롬의 사람이 기드온이 됐고 우리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도 샬롬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까 하루쌤에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뭉켜져서 주변을 살피면서 그 모습은 아주 기도하는 신중히 기도하는 모습과도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 그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후 마지막 전신갑주가 기도로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만 항상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영감에 의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항상 이렇게 연결져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져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 용사들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뭐 싸운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싸움의 이제 마지막 장소가 이렇게 아담 나루토가 나와 있는데, 아담은 우리가 뭐 창세기 처음에 나온 아담, 사람을 얘기하는 아담도 되지만 요 땅의 의미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83편 9절로 10절을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 그러니까 아담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긴 스토리에 대해서는 와, 진짜 엄청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말년은 좋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너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 말로는 안 돼,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없고 너를 위해서 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겸손한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쳤죠.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마지막은 좀 안 좋은 스토리로 끝나지만, 하지만 우리 아까 사사기 사이클을 봐서 알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를 주시면 또 우리가 방심하고 또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 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 구원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